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기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마땅히 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땅히 할 만한 좋은 일이 많다고 우리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많은 일을 다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해야 되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12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과부들 식사 대접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건 또 할 사람들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임명한 것이 7 집사들입니다. 그 일이 자기보다 자기가 하기에는 낮은 일이라고 여긴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다 하지 않더라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임명하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원래 주님이 맡기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만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상급을 받고 그리고 내가 미처 못하는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일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온 동네가 문 앞에 운집할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를 누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베드로가 온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일어나 다른 동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남아서 그 마을 사람들 고쳐주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좋고 필요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 일을 다 하셔야 된다고 여기지 않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시키시는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일이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일, 죄의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나 내게 맡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라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좋아 보이는 일을 우리가 임의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얻어맞던 히브리인을 변론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지만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일, 좋은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을 임의로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고 자기가 한 일이 탄로난 것을 두려워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마땅히 좋은 일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산 후에 이제는 젊음의 패기가 다 사라지고 과거에 젊었을 때 그 모든 에너지와 스태미나와 젊음이 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셔도 사양할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로 모세가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사양했죠. 나는 그런 걸 못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보내시려면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 사양을 했죠. 모세가 사양할 만한 나이가 되었더니 정말로 그 일을 할 적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중요한 일, 정말로 많은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너무 원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일에 대한 소원이 많은 사람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한 권세를 누리게 될 때 그게 너무 좋아서 타락할 수 있고 거기에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신의 그 타고난 열기가 좀 죽고 자기의 타고난 패기가 좀 줄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못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할 만한 그 때가 됐을 때가 적임자예요. 그 때가 적당한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의 어떤 소원, 자신의 열의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영적인 권위에 따라오는 영광을 맛보게 될 때 그걸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그런 영광을 누리려고 하겠느냐? 이제 와서 내가 영광을 누린들 내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그것은 나에게 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야 베드로처럼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낫고, 바울처럼 자신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며 나음을 얻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획가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차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이런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이런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만일 40세 나이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은 그런 패기로 그것을 했다면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 무거움 때문에 스스로 타락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울 왕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거룩한 일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왜 내게 그 일을 안 주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육신적으로 그것을 탐하는 거예요. 너무 육신적인 야망이 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게 되면 그 권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실족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학적으로 정리한 복음서입니다. 성경 다른 어떤 책에도 요한복음이 다루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이 없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든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든가, 또 아버지와 내가 이 창세전에 누리던 영광을 말씀하신다든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고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19절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어떤 해석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어떤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당신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돼. 그리고 둘째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아무리 하시더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그리고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님과 같아요. 왜 성경에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신 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인간의 영적인 소경됨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하고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 천지고 세상 문화는 반신앙적이고 세상은 이제 망하고 소돔처럼 망하는 길만 남았고 타락하는 일만이 눈에 보이고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제는 소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게 깨달아져야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의가 있어도 아무리 사람이 독실해도 아무리 사람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도 그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오히려 안타까움이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본인은 선한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태만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내가 얼마나 열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복음에 헌신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아무리 독실한 신앙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깨달아져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도리가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에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믿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셨는데 아무 일도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 거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방향을 찾고 거기에서 비전을 얻고 그리고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얻게 해달라, 내가 무슨 은사를 얻게 해달라, 무슨 내게 은혜를 달라,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은사만 얻어서 뭐하기, 은혜만 받아서 뭘하기, 능력만 받아서 뭘하기, 능력을 받았는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이지. 그러므로 내게 은사를 달라,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그 일에 예수님처럼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은사도 쓸 수 있고 능력도 쓸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에게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든 무슨 말씀의 능력이든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건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여쭤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려나이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의 어젠다,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여쭤봐야 돼.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알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한 일은 돌아보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그때 대한민국의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셨어. 그건 되돌아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당대에는 모든 사람이 그걸 안 게 아니었어요. 그 당대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나이까? 이것을 여쭤봐야 됩니다. We have to ask Him.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가 당연히 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당연히 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도 그냥 당신이 임의로 결정해서 내가 오늘은 이걸 해야지, 내가 내일은 저걸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대화가 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느냐 하는 논란에서 비롯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비록 안식일이지만 내 아버지는 아직도 일하신다. 너희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이제껏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내게 보여주신다. 내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 여전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다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시는 것을 비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판했어요.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열심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먼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부지런함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 저런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17절에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성령, 그리고 일하는 성도. 할렐루야.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